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시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의 뜻에 달려있음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 또한 때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 그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또 죄 아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어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흔들리고 넘어지며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은 변하거나 취소됨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리고 가장 많이 오랫동안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자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죽을 자이지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몸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여전히 소용이 있는데, 중생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만나면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그 심판의 무서운 것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벗어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작용하는 율법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도덕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도덕법을 생활 법칙으로 여기며 그 도덕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솔직히 답하면 뭐라 해야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다고 대답을 하면 마치 우리가 정말로 죄 아래에서 자유를 받았는가? 아직도 그 죄 아래 종노릇하며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적으로는 죄의 영향을 받지만 그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 하듯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에게 때때로 죄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이 드러나거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의의 종이지만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생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이런 모든 걸 다해서 조금 이제 괜찮을 만하면 또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죄가 제 마음에 이 폭발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한 번에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죄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의의 종인가 아니면 죄의 종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착각하면서 말 그대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라는 혼동이 올 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자의 존재가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합당한 명령을 선언함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은혜의 원리에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정죄하게 하는 죄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에 죄를 범해도 영원한 정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진노 아래 내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신자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지 않겠느냐?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죄의 능력보다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의 종처럼 여전히 죄에 대하여 끌려다닐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힘써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끝까지 말 그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어떤 죄도 감당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에 도무지 드러날 수 없는 열매들을 우리는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능은 알고 있어요. 나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열매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괴로워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았구나. 중간에 내가 어쩔 수 없지라는 그 나만의 그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이기기보다 그저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어떤 죄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늘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도 순간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시달리는 생각이 있어도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거나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죄의 힘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오히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킬 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령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데 강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만큼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있다 해도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의 정죄 때문에 생기고 그 권세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정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왕노릇하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흔적과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 죄책감과 연약함을 갖고 살면서 이 마음에 부대낌이 있죠. 그래서 한켠에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종종 하죠.
물론 행복합니다. 영원한 사망,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한켠에는 어때요? 이 죄책감과 연약감을 갖고 살면서 왜 나는 아직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이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더 이상 죄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흔적으로 인해 죄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좀 선 것처럼 생각할 그때에 한순간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그때에도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죄와 끝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 그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